잡는다 그래요. 아주 예리한 칼날에 늑대 가장 좋아하는 짐승의 피를 잘 발라서 온갖이 다 얼음이니까 그 얼음을 깨서 얼음 속에 잘 안 보이게 넣고 그 위에다가 다시 늑대가 좋아하는 피를 발라 놓으면 어디든지 얼마나 멀리 떨어진 관계없이 금방 냄새를 맡고 늑대가 달라와서 그 위에 있는 얼음 위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피를 다 핥아먹는다는 거죠. 근데 핥아서 이제 그 날카로운 칼이 나올 때쯤 되면 이미 그 칼날에 닿기 전에 얼음 때문에 이 늑대 혀가 다 굳어져 가지고 그 칼날이 나와서 칼 위에 있는 피를 핥아먹는 동안에 자기 혀가 다 갈라져서 그 칼 위에 자기의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르고 자기 피를 마시다가 결국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왜 피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히 생각하면 뭐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잘못 가지고야, 뭐 이 정도 내 영적 게으름 가지고야, 뭐 누가 다 완벽하나, 이 정도 하는 내 잘못된 습성이야, 뭐 이 정도의 죄는 누구나 다 저지르는 것이지. 그리고 뭐 이 정도의 죄야, 뭐 이 죄 때문에 내가 남편이 상하는 것도 아내가 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죄를 좀 저질렀다고 교회가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 괜찮겠지 생각하는 죄가 여러분에게 있을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이 되면 스스로 죽어가는 늑대처럼 나중에는 마비가 되어서 잠시의 죄가 주는 쾌락이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 그것들이 결국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늑대처럼 우리 인생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지진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니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잡초에 의해서 잡초가 자라고 성벽이 그물되고 그것도 커져서 점점 성벽이 갈라지게 되고 그 조그마한 풀 한 포기를 통해서 결국 성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성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이 정도에 하는 우리 영적인 게으름이나 또는 숨겨진 조그마한 죄악들이 또는 나를 공격하는 유혹 속에 쉽게 넘어져 버림이 뭐 이번까지만 넘어지고 다음에 하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단한 생각들이 결국 쌓여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을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정말 큰 사건이 오면 사람 다 긴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늑대가 얼음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피를 계속 핥다가 자기 혀가 다 굳어져 버려서 결국에는 자기 혀가 갈라지고 자기의 피를 마시겠다는 걸 모른 채 죽어가는 것처럼 내가 즐기는 조그만한 것들 그것이 들통나지 않았고 설사 들통다 됐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것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때때로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선줄로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한 주간 기도가 충만했고 성령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수록 넘어질까 조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시험이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라는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도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다 아시는 마태복음 6장 13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후반부는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에 마치면서 10번째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9번째로 13절 전반부만 하겠습니다. 가로 앞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누면 알겠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아마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기도는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시험이란 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죠. 이 시험이란 말은 페이라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테스트란 시험이란 단어하고 템프테이션 유혹이란 단어 두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내가 지켜야 될 내 삶의 자리,
아내면 아내로서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 내가 한국 사람 한국 사람으로서 자리, 그 자리가 흔들릴 정도로 넘어뜨리려 하는 삶의 상황을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좀 더 강하는 것인데,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쉽게 말하면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두 가지 다,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단어와 템프테이션 두 단어가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시험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어떻게 하죠? 이삭을 바치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셔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라고 말씀할 때 분명히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강하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우리를 망가뜨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주실 때에 피할 길도 주셔서 넉넉하게 그 시험을 감당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험은 우리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훈련인 것이죠.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면 성경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시련과 시험을 당한 오히려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 기뻐하고 잘 인내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너를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거든, 하나님 훈련하시거든, 훈련을 잘 받아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 속에는 사단의 주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용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는 말은 테스트라는 단어보다도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이 성경을 다시 쓴다 그러면 성경 자체를 우리를 유혹에 들게 말게 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조한 오웬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흔들고 무너뜨리는 수많은 상태와 상황들을 유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세상의 풍조일 수 있습니다. 유혹은 사단이 던져놓은 덫일 수 있습니다. 유혹은 세상에 물든 사람들의 접촉일 수도 있고요. 유혹은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 옛 성품,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옛날에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 살게 했던 모든 성품들이 다 나를 유혹할 수 있는 대상들이죠. 어쨌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환경들, 어떤 대상들, 그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보면 참 마음에 안 됐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때는 좀 누굴 유혹해 달라고 해도 유혹 받을 일이 없었어요. 우리 때는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도 얼마 살지도 못했어요. 요즘은요, 사람도 많지요. 벨벨 사람도 많죠. 요즘 뭐 인터넷 들어가면, 요즘 뭐 스마트폰 가지고 나면 요즘 세상이 가만히 우리를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 알고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괜찮아요. 컴퓨터는 아예 악한 데 못 들어가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내가 몇 가지 소개하면 시간을 장치하면 됩니다. 10시 이상은 컴퓨터 자동으로 꺼지도록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절대 10시 넘어서는 못 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히스토리를 지우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들이 들어가서 히스토리를 다 지우거든요. 어르신들 해보셨을 거예요. 다 히스토리를 지워버려요. 뭘 본지 모르고. 그런데 히스토리를 전혀 못 지우게 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절대로 애들이 못 들어갑니다.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가능하면 애들에게 스마트폰 사주지 마십시오. 얘기를 해서 너를 위해서 안 사주겠다. 그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사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시대적인 풍조라고 그랬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도 수많은 것들, 드라마, 미디어, 수많은 노래, 춤, 모든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집약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혹이라 그래요. 만약에 지금이 큰 적든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유혹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쓰는 좋은 단어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늑대처럼 이미 굳어져서 몰르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풀어 말하면, 앞부분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 제가 연약하니까 내 믿음을 흔들 만한, 우리 부부의 관계를 깰 만한, 내가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삶을 사는 걸 흔들 만한 유혹이 저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아예 유혹 자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저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는 그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목회자, 모든 사람, 모든 성도 가운데 나한테 한 사람도 없네. 내가 여러분들 무시할지 모르지만, 내 지난 오셨던 유기수 목사님하고 우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회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참 재밌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저하고 목회 고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도 이 기도에 자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80인데 no. 80에도 이혼한 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혼도 분리의 유혹이 또 넘어간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깨려고 이간질하는 역사가, 영향력이 없습니까? 두 번째,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악이란 말은 투포네루란 단어인데, 투포네루란 단어가 학자들 가운데 논쟁거리입니다. 이것은 악이다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떤 유혹이 내게 와서 그 유혹이나 내가 어떤 악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한 분이 있고, 하나님 제가 유혹이 와서 넘어져 가지고 악한 자의 손에 붙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라고 말하는데, 제 생각은 그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악이 아니라 악한 자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중성명사냐 또 남성에 따라서 악이냐 악한 자 나누어지는데, 어쨌든 모든 악은 그 기원을 따라가면 누구에게 있어요? 악한 자에게 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원래 누군가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뭔가요? 루시퍼는 성가대 하나님의 천상의 성가 지휘자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적해서 실패하게 되고, 그가 실패하자 아담과 이브의 가정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땅의 권세를 잡은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수많은 가정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 못하도 눈을 귀를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사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안 읽는 보면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루시퍼의 사단아 그 말입니다. 계명성. 시작.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얹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놓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되.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하되. 하나님 대적하였습니다. 성경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저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잘 보세요,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너가 보냈지 아니냐 하리로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하나님께 져버렸던 이 루시퍼가 자기와 함께 동조했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아담과 이브를 공격해서 망가뜨립니다. 가인의 마음을 공격, 동생을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 이 모든 땅들의 모든 권세를 그가 장악해서 세상은 피비린 나는 전쟁터가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악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악의 근원은 그에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 하여금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져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 본문보다는 우리가 악을 범하지 않게 하셔서 그 악에 던지는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그 기도가 훨씬 더 성경적으로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똑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 그렇게 나왔는데 이 권세가 다른 말로는 음부의 대문입니다. 내가 너희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네 교회가 음부의 대문을 취하리란 말은 그들과 싸워서 무너뜨리게 하겠다라고는 하나님 예수님의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데,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계속 공격하려고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말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의 주관자인 사단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 가정들을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파괴해서 믿음 자체는 빼앗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구원 자체는 취소 않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마치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집사의 권사의 장로가 목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른 채 살아가도록 상처투성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음부의 권세가 집요하게 공격하죠. 그것을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13절의 본문을 두 합쳐서 시험과 악의 사람 말을 합치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실 만 하시거든. 제 믿음을 흔들 만한, 우리 가정이 깨질 만한, 내가 지켜야 될 남편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아내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는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받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만 하시거든. 그리고 정말로 그런데 유혹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직접 손을 대셔서 그 유혹의 덫을 던지는 악한 자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듣고 보니까 저는 전혀 관계없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도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좀 기도한다고는 방언 맞게 해달라고 은사 받게 하려고 그러고 선교사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지키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빵을 주시는 것이고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건 지금 사단의 유혹이다. 이건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하는 이건 이간질의 역사구나. 이거 뒤에는 사단이 있구나라는 경험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큼 성령 충만하시든지 아니면 사단이 건들 만한 가치가 없는 쫄따운 둘 중에 하나네. 아멘 안 하는 보다 나만 그런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니까요. 우리 주님도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주는 영적 교훈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여러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 나하고 제일 잘 맞아. 나 그래서 그 종교 생활하는 거야. 수많은 교회 가운데 중앙연합감리가 교회 건물도 좋고 예배도 좋고 교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내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이 땅을 이미 차지해버렸던 하나님 뺏겼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잃어버린 하나님 동토를 땅을 다 찾고자 하는 영적 전쟁,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아니라면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왜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잘하라고 주어 패든지 설득하든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 자녀를 잘못 긴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유혹의 근원 속에는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것들을 초보스는 영적 전쟁의 기도에 승리하려고는 우리 자녀를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단순히 요즘 마음 수련이 지금 한국에 가보니까 마음 수련이 한국에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교회 권사님 장로님 가서 마음 수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 수련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민족들을 향한 이웃 교회를 깨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 이걸 집요하게 공격하는 미련한 저 악한 사단의 역사와 싸워 이겨야 될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원튼 원치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영적 전쟁터에 부름 받는 용사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장악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마귀들과 싸울지 그러죠? 그건 성경 그 찬양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는 단수입니다. 사단이 마귀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부렸던 동조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죠. 사단은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자기 부린 졸개들인 악한 귀신들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남편과 아내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성도다서 그냥 구원만 얻은 상처투성인 인생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너의 대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게 보통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란 말은 막 한 달씩 배가 고파서 그냥 뭐가 박치름 다 잡아보려니까 이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하게 들어오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질러서 그건 죄 저질렀다 그럽시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냐고요. 어떻게 사람 죽이는 걸 봤겠어요. 세상에 동생하고 자기하고 둘이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인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이 악한 것이 되었고 그 악한 것의 뒤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은 아담과 이브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다 파괴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탁월한 전술이고 그의 집요한 욕심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악하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는 승리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구원하고 하나님의 땅을 다시 찾아서 달라스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기제를 앞당기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용사들로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은 뭐냐면 그런데가 중요해요. 영어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사로 구원받았지만 우린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연약하지 않다면 너희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하지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용사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해봅니까? 혀 깨물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목사다우려고 목사답지 않은 것들을 없애려고 울어도 보고 혀도 깨물어 보고 일기도 써보고 몸부림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으시겠다 하면 나는 것 보니 여러분 안 그러시는가 봐. 나만 그런가 봐. 불쌍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러네. 난 해봐도 안 되더라.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그래.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가 말씀하는 너네들은 연약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안 된다 해봤지 않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유혹이 오면 제일 중요한 건 도망가 버리는 게 왕수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빼앗기지 않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유혹과
악한 자의 공격이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 연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질 수,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쉽게 성질 내고 쉽게 싸우고 쉽게 죄 짓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을 알고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몇 가지 해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능력을 얻어서 마귀의 괴계를 깨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갑옷입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손에 성령의 검을 드는데 그 전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 암송한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단의 공격받아도 죽지 않을 만큼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성경을 많이 읽은 척해도 상황이 딱 벌어지면 다 안다니까요. 말씀으로 채운 사람은요 쉽게 성질 안 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쉽게 시험 들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저는 한 번 하면 탁 하고 그 다음에 끝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끝이 없으면 그 한마디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 읽으면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성격이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광야에서 5번의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없다, 나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님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철두처럼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 빈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왜? 말씀이 들어와야 진정으로 변화되니까. 집사는 뭐하고 권사는 뭐하고 장로는 뭐하고 목사는 뭐합니까? 성경을 안 보는데 그 누가 건들기만 하면 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요 마음이 좀 변했어요. 제가 요즘에 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어디가? 아멘 합시다. 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저 요즘에는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토요일만 되면 저희 다 보고를 해요.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몇 장 하나. 어제 김주일 목사 저한테 안 줬어요. 김주일 목사 몸 조심하시라. 왜?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목회자부터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몇 장, 성경 몇 장 다 보고해서 그래프로 딱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을 일동 안 하는 목회자는 둘 중에 하나,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거짓말로 읽었다고 써서 내고 1년 동안 양심의 고통을 받든지. 지금 내기위원들 정했습니다. 내기위에서 내기를 정합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권사는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됩니다. 장로 일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아직 보고서 한 번도 제가 받아봤는데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받으려고 합니다. 일독을 안 했으면 권사라도 일독을 안 했으면 일독을 하든지 안 했으면 스스로 권사직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거짓말 읽었다고 그러고 조직의 쓴맛을 마음으로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 하도록 정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예배에 내가 유스태가 돼서 찬양할 때 손 들고 그거 가지고 우리 지키지 못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검이 들려야 되고 내 안에 믿음의 방패가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데. 여러분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못 보는 사람이다. 요 속에 물이 들는지 안 들는지 금방 알아요. 들어보면 알지. 여러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 다 알아요. 성경 있는지 안 있는지. 귀신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것을 무장하십시오. 광야를 어떻게 건널 것인지, 어떻게 사단과 싸움 이길 것인지, 내 안에 아말렉 올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말렉은 사람과 싸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과 싸우라 그랬나요?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시기,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신 무엇이냐? 우린 지금 영적 전쟁 부름받는 용사다. 그러나 너희는 약하다. 그러나 그건 약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결심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성령이 충만한 받도록 바라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말씀을 읽고 채우고 묵상하고 그걸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너의 영적 전쟁을 그분께 맡겨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면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경을 읽어라, 성령 좀 받아라 그렇게 말하지 왜 기도하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출애굽을 달달도 외우고 성경을 40개 이상씩 외우고 성경을 1년에 5번씩 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 하나님 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말씀 유혹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혹이 저를 공격하고 제가 쓰를 지역입니다. 저를 그 사단 소리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적 전쟁에 당한 군인이니라. 그러나 잘 준비하라. 그러나 준비한 가지고 너희들은 연약하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이 너의 삶 속에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이고 그분이 가장 최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너 영적 전쟁의 싸움을 맡기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세요. 그분 앞에 피하세요. 일단 그분 앞에 여러분 싸움을 맡기세요. 진솔하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안시가 제가 넘어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죄가 주는 쾌락인 줄 아는데 이 쾌락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가운데. 이런 말 하면 목사님 교인 주님 하지 말라 그러는데 목회자가 알고도 모르고 짓는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람 우리는 약합니다. 말씀을 채우고 묵상하고 그 필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채웠습니다. 이 말씀이 순종하도록 말씀이 내 손에 믿음의 방패가 되고 손에 성령의 검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당할 적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혀를 깨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전능하신 그분, 세상에 당할 수 없는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대신 싸워주도록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삶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면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도우기를 원하셔도 밖에서 문만 두들고 계세요.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문을 열어서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전에 이렇게 넘어지지만 이제는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계속 넘어지겠습니까? 제가 이번엔 두 번 넘어지지 않고 지난 넘어질 통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넘어졌어요. 다윗 여자가 없었습니까? 사단의 역사인 거지 넘어졌어요. 근데 그 넘어짐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아버지 제 왕권을 지켜주기 바라면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게 정직한 영을 다음부터는 어떤 유혹이 넘어가지 않도록 제 마음이 음란한 눈에 들지 않도록 제게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를 다 쫓아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당신이 주셨던 성령의 역사만큼은 거두지 마소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다윗에게 먹혔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어가니까 동상에서는 늙은 사람이 젊은 여자하고 살면 힘이 세진다 그런다나요? 그 아주 젊은 여자를 집어넣어준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읽어보세요. 심이 아름답다 그래서 심이. 남자들은요 잘 들으세요. 고추 하나를 들 만한 힘이 있으면 여자를 찾는답니다. 남들 다 조심하세요. 고추 하나를 들 만한 힘만 있으면 다 여자를 품고 싶어 한대요. 다윗이 그날에 고추 하나를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심이 아름다우나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더라.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곳저곳 피하가신 다음에 딱 만나게 했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물이 없음이 아닙니다. 먹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당대 최고의 군사력,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칼과 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양을 치던 막대기 하나만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고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손자병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들에게 탁월한 장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에 이겼습니다. 이긴 건 하나입니다. 뭡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명합니다. 그걸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는 말은 기록해서 알리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삶은 영적 전쟁이다. 그런 영적 이기는 방법은 칼 들고 싸움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 내가 이기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다시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전부 다 기도예요. 기도. 전부 다 기도란 기도가 중요하다는 기도로 싸우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어떤 분 저에게 물었어요. 식당이 있는데 무시로가 뭐냐고. 저기서 본딴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읽다가 저기 본따 가지고 식당 이름을 무시오라고 지은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성령 기도하고 왜 기도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탁월한 행동인 것이고 그 기도가 영적 전쟁의 최고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게 하는 하나님이 싸우신 분이 하나님의 승리가 그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는 연약하여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는 시련 유혹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혹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과 깨어짐의 시련 자체도 아니 넘어지지 않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 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게 내게 오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막 하는 애가 있으면 엄마가 막 오라 부르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 있습니까? 지금 부부간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까 안 살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에게 기도로 그분에게 맡기세요. 문제와 시련과 유혹을 보지 마시고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다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제 문제를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나를 괜찮다는 제가 이 부분에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핍박과 위협과 모든 것 우리를 부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나가서 우리도 그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네. 이걸 기도라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이 기도가 나를 시험이 아니야. 우리를 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건 공동체적인 모든 기도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이어갈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 우리의 악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용사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이라고요. 제발 아군 사살하지 말라고. 왜 여러분 아내를 죽이려고 여러분 남편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왜 성도 안에 싸움하시냐고. 아군을 죽이지 마세요. 월남전 할 때 미국이 폭기를 잘못 폭격해서 미국을 때려가 다 죽어버린 한쪽 부대가. 그래서 처음 나온 단어가 friendly fire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될 우리 서로 같은 전우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기도를 지켜야 될 전우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죽이면 성도는 우리 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를 허물어 버리면 누가 기뻐해요? 우리 적인 사단이 기뻐해.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깨고 들어오는 사단의 첩자일지 몰라.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죽이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을 죽이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지 마세요. 제발. 정말 또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지 이런 사람은 살게 되나. 지나 잘하세요. 그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경쟁과 다툼의 나라예요. 근데 요즘은 콜라보레이션은 단어가 써요. 한국서 써요. 콜라보레이션은 말은 공동으로 무슨 작업을 하다 협력하다 그 뜻입니다. 아니 경쟁과 싸움, 그 빼앗고 빼앗는 그 치열한 세상 속 요즘 콜라보레이션 그러잖아요. 영국도 함께 하다가 뭐 체육관 운동한 사람 들어오고 벨사님 다들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용사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전우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죽이냐고요. 남을 향한 말 한마디가 사단이 쓰는 불화살에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든 권사가 됐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뭐 저 사람 부족하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권사 돼야 되겠다 그러든지, 또 하나는 내가 모르겠었는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 인성공주위원회가 내가 모르는 장점이 저분에게 있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 생각하냐고 소설을 써가지고 지난번에 저분이 목사님 방을 여러 번 다니더니 그걸 소설 쓴다 그래요. 여러분 소설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새 소설이 틀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그러세요. 틀리면 틀렸다 그러시지, 그냥 틀렸다 그래 거기다가 해설하지 소설을 쓰지 말라고. 이것은요 아군을 죽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달라.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기도해 달라. 왜요? 우린 서로의 돕고 지켜야 될 용사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시몬아, 사단이 널 유혹하고 있는데 내가 너가 넘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잠깐 넘어도 일어나 형제들을 세워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 사람은 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기도하세요. 십자가 잡히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저들을, 내 제자를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또 기도합니다.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믿게 될 수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미리 기도하셨어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서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눈을 보시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시고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어.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절 따라 크게,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여도 절대로 아군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8절에 거짓말한 자는 둘째 삼아 불못 던지우니라. 다 하나님 들으셨어. 절대 여러분 아군이 아내를 죽이지 마세요. 그냥 아내가 부족하면 업고 갔어요. 그냥 업고 가. 남편 부족하면 그냥 셋째 아들 생각하고 데리고 살아.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실험과 유혹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2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넘어짐이나 유혹받으면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분의 고백하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왜 제 안에 목사 잡히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 교회 밖에는 이 하나님을 몰라서 죄가 진 잠시 쾌락 속에 사단의 손에, 악한 자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다가 그 인생이 전부에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단의 손에 건져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그도 그리스도 용사가 될 수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기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아뢰사오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는 유혹 악한 자에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용맹한 용사가 되게 하소서. 아직 하나님을 몰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있는 그래 잠시 쾌락 속에 죽어져가는 이웃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어둠의 세상을 어둠의 세력을 물려쳐내고 이 달라스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탁월한 용사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